오늘 주실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5절을 합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 같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가 성경 일독을 위하여 이제 또 며칠간 창세기와 또 구약의 상관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사람을 알고 더 나아가 악한 사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새벽 주 은혜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가 무엇인가, 제가 어제 아침부터 쭉 정리하는데 이 창세기 정리하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창세기만 적어도 한 6시간에서 7시간을 항상 강좌 때 하던 내용인데 이걸 30분에서 혹은 이틀을 한다 쳐도 1시간 안에 하려고 하니까 거의 한 7분의 1, 8분의 1 정도의 시간을 줄이다 보니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또 에스라 성경 강좌와 같이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무엇인지, 왜 쓰여졌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는지를 조금은 알려고 조금은 우리가 내용을 좀 내일까지는 창세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신약도 잘 모릅니다. 구약이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구약이 더 쉽고요. 구약은 오히려 단순하고 그 내용적으로는 심오한 것이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읽을만 하면 읽을만한 내용이 구약이다. 그런데 신약은요,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신약은 구약을 모르고서는 신약을 거의 대부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구약의 함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모르는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들이나 목회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진짜로 구약은 어렵고 신약이 쉽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우리는 오히려 신약을 더 모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이 그러면 왜 어렵게 느끼냐? 어저께 이야기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껍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구약을 많이 읽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아요. 그냥 읽어가면 됩니다. 다만 그 왕조와 왕과 그 어떤 문화와 그리고 그 지역이 익숙지 않기 때문이지만 익숙지 않다는 건 여러 번 읽으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읽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떻습니까? 읽을 만하게 써줍니까? 아니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게 써줬을까요? 당연히 읽을 만하게 쓰여졌다는 거,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쓰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쉬운 오경을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하냐? 이것을 해석한 책이요, 한 수레입니다. 오경, 5권의 책을 해석해서 미시나를 해석해서 미드라시, 하카다, 여러 가지 책들을 가지고 쓰이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구약은 딱 2줄이면 끝납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십계명을 2줄로 줄이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는 그 사랑, 그 믿음 안의 사랑을 이루고 행하기 위한 내용이지, 실제 그걸 읽고 우리의 지식은 늘리되 사랑이 없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많아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은사는 가득 차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함은 알고 보면 믿음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를 배울 텐데요. 창세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실존주의 사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생각이 이 실존주의에 묶여 있는데, 이 실존주의라는 게 뭐냐? 존재 자체가 확실하지 않는 거. 다시 말해서 사랑이나 이런 허구 같은 거는요, 말하지 말고 먼저 뭘 얘기하냐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고 증거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실험할 수 있는 것부터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가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왜 대학을 가면 애들이 대부분 그들의 신앙이 멈추냐? 바로 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그 가치는 뭐냐? 실존주의 철학 아래에 있는 학문들과 그런 문화들을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사형리를 가르친다? 사형리를 말한다? 그들 자체가 그 믿는 자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런 마음들에 깔려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이런 신앙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들도 실존주의 가지고는 창세기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구와 우주가 시작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어떤 걸 얘기하냐? 지적 설계 이론이라는 이런 학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론을 가지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창조, 이 우주를 창조했는데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 지적 존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인, 외계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지 절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무리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갖고 오지만 전혀 창조에 대해서 믿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제대로 봐야 되고 창조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사탄이 우리를 흔들면서 건드는 책들이 한 2권 정도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창세기, 두 번째는 요한 계시록을 못 믿게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 그 안에 사단의 행위 그 자체를 숨기고 미혹하면요, 우리는 이단에 빠지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탄은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신학교에서 흔들어버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흔들어버리고 공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를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에게는 아직 쓰여진 성경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구전으로 내려오는 성경을 듣고 알고 있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었을까? 그는요, 가는데 나무 위에 풀이 자라고 잎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때에 맞춰 비가 와. 그리고 태양이 떠. 태양이 져.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이런 자연의 섭리 이치 가운데 그는 너무 이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찾기 시작하냐? 분명히 이 우주와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는 그래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우리가 문제가 없는 책입니다. 혹간 올해 일독을 못해도 우리는 뭘 읽습니까? 적어도 창세기는 읽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 중간까지는 읽을 수 있어요. 안 되면 또 읽으면 되죠.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아요. 창세기란 이야기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찾아야 되고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창세기란 책은 어떤 책일까요? 창세기가 시작됐던 장면을 보면 40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러죠. 야,
이제 천사가 얘기하죠. 너희 조상 하나님이 너희의 그 애통함과 부르짖음을 듣고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잘 보십시오. 400년간 그들이 이집트 안에 있었을 때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저 자기들의 조상들의 입들에서 이어져서 내려오는 구전 속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던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조상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약간 사고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들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어제 구약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면서 레위기를 쓰였고 창세기가 레위기의 관계 가운데 왜 쓰여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쓰여진 책이 뭐라고요? 창세기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 이야기가 창세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다는 못 봅니다. 몇 절만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과학으로 풀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는 절대 과학으로 풀 수 없습니다. 대략을 써놓은 이야기지 이것을 과학으로 증명하라고 써놓은 책이 아닌데, 너무 창세기를 과학에 근접해서 근거해서 보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봐야 될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대 근동의 이 유대인들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개념이요,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보면 아람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아합에 쳐들어왔을 때 계속 전쟁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자꾸만 방법을 가르쳐줘서 이 아합이 이기지 못하니까 그 혹시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평지로 내려오면 누가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래,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인 줄 알려줄게. 당연히 평지에서도 승리하게 되죠. 잘 보십시오. 그 시대의 사람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역신 같은 거예요. 산지의 하나님, 평지의 하나님, 어디 나라의 하나님, 어떤 나라의 더 강력한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제가 구약시대 때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죠? 신들의 전쟁이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그 지역신과 그 지역신의 싸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잘 보십시오. 그러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의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하기 전까지는, 출애굽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사고, 이런 잘못된 가치를요, 창세기를 통해서 도대체 이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이 누굴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어디서 누가,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죠? 7항 원칙 중에 이 성경을 누구에게 주었나를 봐야 돼요. 창세기는 우리에게도 주었지만 먼저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바로 출애굽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 뒤에는 믿는 자들이 계속 받은 거겠지만 먼저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보았을 때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굴까? 이게 굉장히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게 되는데 1장 1절에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창세기라고 부르잖아요. 어저께 우리가 민수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경을 민수기로 구분하지만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제목되어 있냐면 베밋 바르, 광야에서 숫자를 셌는지 훈련했는지 이렇게 쓰여진 거죠. 그러면 창세기는 뭐 창조한 세기다 이걸까요? 아니요. 브레시트입니다. 브레시트라는 말은 창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야기지만 원래 브레시트는 창조라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창조라는 말 플러스 뭐냐? 태초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태초에.
프레스트라는 말이 태초에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태초에 뭐 했다는 거예요?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애굽의 신보다 강한 히브리 신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천지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고요. 언제? 태초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태초는 뭡니까?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천지는 뭡니까?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어떤 특징? 모든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점을 가지려면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피조물입니다. 절대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단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딱 하나만 알아보면 돼요. 그 신이라는 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지, 창조는 둘째치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만희가 아무리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사람도 늙는 거예요. 공간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참 사람이 되었어요. 지난주에도 찬송가를 우리가 했잖아요. 육신을 입어라는 단어가 성경에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절대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 뭐가 된 거죠?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에 그냥 입어서 영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육신이 되었을 때는 시 공간에 뭐가 있죠?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에 박혔고 죽으셨어요. 다만 부활한 이후에는 또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다시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집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있다는 건 뭐냐면 모든 피조물은 자생 불가입니다.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것을 초월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는요,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볼 때 몇 화 원칙으로 봐라? 7화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하나가 더 들어가죠.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기록했는가. 여러분이 한번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창세기 언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세기 36장 3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가 들었고 우리가 왕이 있기 전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 사울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다. 이런 왕들이 있었다. 이 얘기는 쓰여진 지가 좀 됐다라는 이야기죠. 쓰여진 적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가 썼다라고 대부분 얘기합니까? 모세가 쓰고 모세 때 기록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니요. 기록된 때를 보면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왕정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요. 창세기는. 혹은 에스라가 정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디서? 모릅니다. 누가?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지만 모세가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우리가 예전에 그래서 창세기 대화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해줬죠. 하지만 저자가 내용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저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누구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 보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자를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 왜? 창세기 자체가 뭐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첫 번째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었겠죠. 그리고 오고 오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요.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볼 때 이런 걸 배우죠.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문화의 기원, 그렇죠? 모든 죄의 기원, 타락의 기원, 문화의 기원, 뭐 이런 기원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일대기를 통해서 사람은 적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왜까지는 오늘 뭐 여러분이 그건 찾아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당연히 10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이게 절대 30분 만에 끝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를 구분해 봅시다. 창세기는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눕니다. 1부는 뭐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것을 원역사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제가 그런 얘기하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 일반 인류 역사,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와 관계되는 역사. 어저께 우리 아들이 그 얘기 들어요. 아빠,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 이야기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모든 인류의 역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합니다. 이제는 누구? 셈, 함, 야벳 중에 셈 족속 중 누구를 선택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내용.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인류 역사가 1장부터 11장까지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족장들, 이제 선택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을 우리는 원역사라고 신학적으로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계 일반 인류 역사를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4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쉽게는 창조, 타락, 심판, 그럼 뭡니까? 민족의 분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1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시대의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심판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11장 하면 가장 큰 습관이 하나 있죠. 뭡니까? 제가 그때 외울 때 이렇게 뭐가 쌓입니까? 바벨탑 사건과 언어가 혼잡해서 인류가 분산된 내용이 여기 11장에 4가지 역사로 나오죠. 그게 1부입니다. 그러면 2부의 얘기는 뭘까요? 바로 족장들의 신앙과 그들의 이야기, 전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12장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거룩한 생활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예요? 그 아들 이삭의 복된 생애가 나오죠. 세 번째로는 야곱의 험악한 인생, 생애를 얘기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셉의 꿈과 성취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족장을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만 보면 안 돼요. 실제 아브라함의 인생과 함께 봐야 될 인생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항상 그와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리고 이삭과 누구의 이야기가 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말의 이야기가 함께 그림자처럼 따라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 요셉과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를 봐야 될까요? 꼭 우리는 유다의 이야기를 봐야 돼요. 실제는 요셉의 이야기 같지만 알고 보면 이것 또한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디에 뿌리로 내려옵니까? 유다를 시작해서 그 뿌리 안에서 나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만 봐요? 요셉만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를 꼭 함께 성경 이번에 창세기를 볼 때 유다를 유심히 보면 유다 이야기가 중간에 딱 껴있죠.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보면서 그 아들 중에 유다 이야기를 하나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 이야기 중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이야기들을 그림자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생애와 전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실제는 여기서 끝나도 돼요. 그런데 좀 아쉬워서 제가 하루 더 하는 건데, 먼저 첫째, 그러면 원역사 중에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조는요, 창세기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가 이 얘기합니다. 뭐죠? 창세기는 창조냐? 우연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야, 우연.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나한테 묻지요.
무신론자들에게 물어볼 게 뭡니까? 증거가 있냐? 니들도 맨날 우리에게 증거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무신론자가 증거가 있을까요? 없죠. 이유인즉슨 증거도 없지만 증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야 니들 하나님 있어 그러면 계집을 딱 살피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면 돼요. 저 계집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 등신? 에라이 등신하는 네가 등신이야.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저 계집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집마다 지으신 분이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주도 집이잖아요. 그 집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이 꼭 예전에 우리가 다윈이죠, 다윈. 다윈이 때문에 심각한 학문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뭡니까? 진화론. 그것도 진화론도요. 다윈이 먼저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학자가 이야기했는데 다윈이 먼저 발표했을 뿐이에요. 그 다윈의 진화론으로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잘못된 이 주장 하나가 뭐까지 나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히틀러가요. 유대인 말살 정책을 썼던 것은 다윈의 이론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열한 민족만이 살아남는다. 자연 선택설, 우열한 족. 그래 자기들의 백인과 우월한 아리아 민족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윈의 이론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다윈의 이론 중 강력한 게 뭡니까? 바로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진화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굉장히 과학적인 줄 알아요. 진화가 과학일까요? 과학은요, 적어도 관찰돼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실험되어지고 증명되어져야 돼요. 근데 진화가 관찰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면 이것이 실험이 지금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증명됩니까? 그들은 증명이라고 갖고 오는 뼈들이 있지만 실제는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증명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가설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가설인 거예요, 가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주장에 지나지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무신원론자들이 떠들 때 그들은 뭐예요? 신이 없다라고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부르냐? 그런 사람들을 무신원자. 그죠? 왜냐면 신이 없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신이 없음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거짓이라고요? 파리가 여러분 1초에 날갯짓을 몇 번 할 것 같아요? 200번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벌이요 190번을 해요. 그러면 가장 날갯짓을 빨리 하는 곤충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여러분 여름마다 괴롭히는 그놈 있죠? 근데 한 번도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왜 이놈의 모기 소리는 앵할까?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모기는 1초에 600번의 날갯짓을 합니다. 모터가 어마어마하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소리가 1초가 그 얇은 작은 날갯짓을 600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연이라고요. 벼룩이요 자기 몸에 몇 배를 뛰는 줄 압니까? 100배의 높이를 뜹니다. 인간은 끽해야 우리보다 한 4-5배 높이 뛰면서 옛날에 이신바에바라고 여자, 너는 기억하는 게 높이뛰기 장대뛰기 선수를 그 선수밖에 모르는데 나르는 인간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벼룩 앞에서는 진짜 어디서 주름 잡는 거예요 지금. 벼룩은요 자기 몸에 100배를 뛰는데 더 놀라운 거 떨어져도 안 다쳐요. 우리 100배면 뭡니까? 200m에서 떨어지고도 멀쩡해야 돼요 우리가. 키가 200m는 안 되겠죠? 그럼 한 180m? 180도 제가 안 되겠죠? 여러분 이게 그런데 이런 곤충과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창조죠. 인간이 뭐가 대단할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곤충과 동물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존재가 누굴까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어 계셔요. 여러분 숨바꼭질 할 때 숨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죠. 두 가지 계시. 계시는 숨기는 게 계시가 아닙니다. 밝히 알려준다는 게 계시고, 알려진 걸 숨기는 건 묵시입니다. 묵시문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 계시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특별 계시. 또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뭡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그럼 일반 계시는 뭘까요? 다른 말로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저 과일을 보면서 저건 우연이 아니야. 저 태양이 뜨고 이슬이 맺히고 달이 뜬다는 거 우연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항상 think, 영어로 think가 뭡니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think를 많이 하면 뭐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땡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건요, think 하기 때문에 땡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우리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고요. 자, 창세기 다시 1장으로 가볼까요? 급하네. 오늘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대요. 창조는요, 흑암에서 빛으로 이끄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땅이 혼돈했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실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은요, 2절이 빠져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굳이 왜 혼돈하고 공허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혼돈은요,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질서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재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창조 사역은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 질서 없음을 질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두 번째, 공허는 뭘까요? 공간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요, 그 땅과 물과 궁창을 만들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열째 날은, 여섯째 날은 뭐합니까? 궁창 위에 별을 달고 땅 위에 동식물을 만들고 바닷속에 물고기를 채우는 거예요. 바로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충만하시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누가 먼저 읽었다고 그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을 때 그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공허하고 혼돈했겠죠. 그런데 무질서 가운데 있는 공허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은 질서를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었다. 얼마나 강렬했을까요? 우리는 다 가지고 다 보이니까 별로 강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출애굽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력했다는 얘기죠. 이게 은혜였던 거예요. 더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까지는 오늘 마치고 해야 돼요. 두 번째 뭐였겠죠? 창조가 있으니까 원역사 두 번째 주제, 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인간의 마음속에 이 죄가 들어왔을까요? 욕심입니다. 욕심의 시작은 뭡니까? 첫째, 뭐가 되겠다. 굉장히 위험하죠. 둘째 뭡니까? 내가 뭘 가지겠다. 주면 받아야죠. 탐심입니다. 셋째, 뭐가 하고 싶다. 주님의 뜻일 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으면요, 이게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안에 갖고 되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진짜 복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이 뭐하지 않는 거? 헛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부족해서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주신 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동산에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맛도 좋고 향기도 좋은 과일을 다 만들면서 다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얘기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사과는 먹지 마라. 임의로 먹되 모든 걸 다 먹어도 돼. 근데 딱 하나만 먹지 마. 동산 중앙에 있는 사과를, 사과가 아니죠. 선악과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명령을 합니다. 이거 다 먹어도 되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자 보십시오. 여기에 꼭 꼬임받는 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죄송합니다.
여자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하와부터 음녀, 요한계시록의 음녀까지 늘 악의 앞잡이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잘 안 움직여요. 여러분, 부인들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 회개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 장롱이 조금 뭐가 빠져갖고 고쳐달라고 지금 3달째 얘기했는데 여태 안 고쳐줬어요, 제가. 이게 남자예요. 쉽게 안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도요, 남자는 움직이기 힘들죠. 사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사단 마귀가 꼬시는 게 누굽니까? 여자를 꼬십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누가 많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점쟁이도 박수무당보다 여자 무당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하와가 유혹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이요, 굉장히 똑똑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귀신이나 사탄이 얼마나 똑똑하냐? 정직하게, 야,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냐? 그러면 하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근이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묻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야, 참으로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창세기 3장에 딱 질문이 애매모호해요.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왜? 혹시나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다. 말이 바뀌었어요. 명령 뭐였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느냐? 이게 아니라 임의로 먹기는 먹는데 먹는 날에는 혹시 죽을까 하노라. 뭔가 애매모호해. 사단이요, 뱀이요, 질문하더니 딱 그랬어요. 왜? 여러분 봐라. 안다 모른다. 잘 모르는 거예요. 흔들어 봤더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요, 마귀는요, 계속 흔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항상 시험 드는 사람들이에요. 자주 시험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사단은요, 한 방울 흔들리면 계속 흔듭니다. 그러면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면 안 흔들리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잠깐 갈등합니다. 잠깐 갈등은 반드시 죽지가 아니라 그에겐 경험치가 없어요. 첫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정보와 두 번째, 뱀이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않고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두 가지 정보를 줘요. 그래서 여자가 갈등하다가 어떻게 하죠? 까짓것 안 먹어봤잖아. 먹고 죽는지 안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먹고 죽었으면 성경은요, 간단히 끝났을 거예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누구에게도 주죠? 아담에게도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사단의 말이 상당히 맞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자가 이 선악과를 주었던 건 자기도 안 죽었고 남자도 먹어봤더니 어때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체험신앙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 내가 11조를 일부러 2배 드렸더니 복 주셨어. 하나님이 11조 2배 드렸다고 무슨 배팅합니까?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조금 더 드리면 더 주는 줄 알고. 절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해봤더니 받았던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름을 왜 합니까? 걸어봤더니 따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위험한 게 이 사단, 우리에게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요, 첫째, 반드시 죽으라고 하니까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지. 그런데 두 번째 뭡니까? 먹어도 뱀의 말처럼 죽지 않았어요. 세 번째 뭡니까? 진짜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어떻게 됐죠? 벗은 줄 알게 된 거예요. 누구의 말이 더 맞아요? 뱀의 말이 더 맞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물었습니까? 그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째, 벗은 줄 알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낯을 피했답니다. 그건 뭡니까? 주님의 눈빛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이 죄라는 것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죄의식이라는 것이 없었던 건데 죄의식은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첫째, 어떻게 하죠? 부끄러움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질 때 어떻게 해요? 부끄럽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두렵죠.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할까요? 숨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부끄럽고 두렵고 숨는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던 거죠.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잘 보면 어떤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이야기, 둘째는 사람의 이야기, 셋째는 누구의 이야기? 오늘 사탄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죠. 사람을 이해하죠. 근데 사람을 이해할 때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역시 타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언제나 사탄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미혹을 당하죠.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제 안 죽었던가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 5장이 제일 이해가지 않지 않습니까?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족보 가운데 이야기가 뭡니까?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예전에는 향수했다. 죽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강조할까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죽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다만 늦게 죽었죠. 아담만 해도 930세에 죽었으니 안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반드시 죽는 거였어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제대로 공부하고 창세기를 믿는다면요, 우리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 오셨죠? 성이 어떻게 되죠? 틀렸어요. 서은석이 아니라 노은석이고 노규정이에요. 따라가 보면 아담 이후에 다 끝났잖아요. 다시 노씨로 시작하죠. 노화, 노규정, 노정업, 노현순, 노춘자, 노은석. 알고 보면 우리는 다 노아의 후예들인 거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남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원수 맺고 당짓고 싸우는 거, 이거 다 육신에 속한 일이요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누구를 알아야 된다? 둘째, 성경을 보면서 사람을 알아야 되고, 셋째, 사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요한계시록 까지 가다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사탄을 알면요, 마침내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사탄의 궁극적인 운명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지 않죠. 여러분, 사탄이 1000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부활이 아니라 다시 오신 이후에 1000년 동안 어디에 먼저 들어가던가요? 먼저 무저갱에 1000년간 갇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불과 유황불에, 우리가 신혼여행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1000년간 우리 신혼여행 갔다 와서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이 어떻게 해요? 사탄이 풀려났지만 잠시 풀려난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불과 유황봇에 가서 완전히 심판받는 장면. 이걸 보면 우리가 사탄에 유혹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 흔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만든 신학 중에 최고의 신학이 뭔지 압니까? 귀신이 없다는 신학입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당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가지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요한계시록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권을 갖고 있다면 이건 진짜 복된 이야기지 않는가.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의 이야기가 정확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불변하시죠. 인간은 가변적,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사탄은 뭡니까?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절대 우리가 그 길을 가지도 않고 이 영적인 비밀을 통해서 유혹당하는 일이 없다는 것,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우리 장장로님 집에서 우리가 보여줬던 그 성탄절의 영상 기억나죠? 그리고 송구 영신 때 영상 기억나죠?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장하는 모든 전신갑주와 무기 중에 무기는 진짜 딱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뭘까요? 말씀의 검. 최후의 승자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사탄을 알았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조금 더 했지만 창세기의 이 원역사에 뭘 배웠다고요? 우리가 첫째, 창조,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진짜 말씀 없으면 사탄이 흔드는구나. 이 흔들림의 창조가 흔들리고 우리의 종말이 심판이 흔들리는구나.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가는 여러분 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습니다. 이 새벽 가운데 말씀을 보지만 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심판의 하나님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뱀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을 알게 하여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전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